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도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아멘. 그래요. 영적 승리자가 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예. 요즘 시대가 하도 이 보이스피싱이란 말이 많이 회자되고 그래서 도대체 아니 그걸 왜 당할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조금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서 대포폰 파는 통신사 그리고 대리점 그냥 안 두겠다 그랬고, 경찰들이 보이스피싱 잡으면 포상을 크게 하겠다 이야기했고, 은행도 그거 면밀하게 보안 조치 안 하면 책임 물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저 정도까지 했을까? 요즘 전화 받아보셨나 모르겠어요. 여기 검찰청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이고 요거 보이스피싱이네 하고 이제 요즘은 다 알아요. 그래갖고 요새는 그렇게 안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제가 살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카드 신청하셨죠? 그래요. 그러면 어찌 신청 안 했는데요. 그러면 아니 카드 신청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에서 아니 저 신청한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 명의 도용 당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누구한테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한번 전화해 보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그러면 그 번호로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거기서 이제 신원조회를 해준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명의도용 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명의도용 되신 것 같아요. 안 했는데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이거 카드 발급된 거 보니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 이쯤 되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로 돈 빼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링크해 하셔서 필요한 내용, 개인정보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링크 메일을 주면 그걸 딱 클릭하면 여러분의 휴대폰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흔히 하는 말로 좀비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폰이 해킹이 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어디로 전화하든지 무조건 어디로 연결된다? 그 보이스피싱 하는 그쪽으로 연결이 돼요. 112로 신고를 하면 112에서 받는 게 아니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받아요. 여기 경찰입니다 하고 이렇게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럼 저 명의도용 됐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빨리 저기 카드 취소 절차 밟으셔야 됩니다. 취소되셨네요. 빨리 저기 금융감독원에 또 개인정보 자산보호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원래 번호 있잖아요. 거기로 전화하면 이 폰호님이 어디 폰이다? 거기랑 연결된 폰이 돼버린 상태. 그러니까 나는 금융감독원에다 전화를 분명히 했는데 거기 있는 직원이 또 받는 거예요. 여기 금융감독원이다. 이 번호가 위험합니다. 자산을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지금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고 거기서 이야기하니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쇠뇌가 돼버렸어요.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지금 아주 안전하게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음으로 어디 넘어갈까요? 자기 자산을 안전한 데다 옮긴 줄 알았는데 그게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이쪽에서 이제 보호해주고 있으니 혹시라도 대출을 누가 또 빼갈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대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인해 보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요? 또 그쪽으로 넘어가요. 요게 요즘 신종 가장 진화된 보이스피싱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잘 지혜 있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전 이렇게 막 500만 건 넘는 거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을 비롯하여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 방어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니까 당하고 아는데도 넘어가 버려요. 그만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쌓여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관하여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영적 근거가 분별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달 그러면 모든 게 다시 한번 또 한 번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 목장은 이제 또 새롭게 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때는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결실을 맺고자 전도 축제도 준비해요. 모든 게 새롭게 준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롭다는 건요, 누구에게나 다 설레는 일이에요. 근데 설레는 것과 같이 그 뒤에 한 가지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오는 약간의 두려움, 걱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닌데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누구에게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이 왜 자꾸 등장하게 될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정이 되어서 그가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조금만 더 생명이 연장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여호수아가 훨씬 더 좀 수월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들어가지도 못한 그 땅 앞에서 모세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세가 왜 세상을 떠났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세를 쭉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모세에게 있어서 3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모세는 성품이 온유하고 라고 돼 있는데 사실 온유하기보다는 굉장히 격정적인 화를 잘 냈던 사람 모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화냈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애굽인을 쳐서 죽일 때,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모세가 자기 애국적 민족애가 일어나서 그 녀석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 네가 우리 동족을 죽여? 아니 그렇게 매질을 해가지고 두들겨 팼는데 한 대 더 때려서 죽어버렸어요. 덜 때렸으면 혹시 그냥 이렇게 좀 어디 아프고 말았을 텐데 그리고 나니까 그를 묻어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를 죽이지만 않았으면 모세가 그래도 애굽 땅에서 어떻게 보면 왕자의 신분으로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쳐야 돼요. 그때 당시 모세 나이 40세입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면서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다시 불러들여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어요. 이 백성들이 고분고분하고 잘 따라오면 좋을 텐데 이것들이 하나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모세를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 이걸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지어 약속의 땅을 거의 문 앞에다 두고 그들이 한다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작정했느냐?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게 생겼으니 물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몇 번 내리쳤어요? 자, 2번 내리쳤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노하여서 화를 내면서 2번을 내리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거기서 화를 내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을 내는 것은 모세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모세가 마치 내가 내는 것처럼 화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광을 가렸기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화도 여러분 잘 내셔야 된다니까. 화 잘못 내면 약속의 땅을 눈앞에다 두고 구경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40일간 금식하고 거기서 10계명을 갖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 40일을 못 기다려요.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우리에게 왜 내려오지를 않느냐? 이거 우리 여기서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거냐? 차라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다오, 우리에게 신을 보여다오 하고 아론을 조릅니다.
아론이 좀만 기다려라 그랬으면 됐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아론이 너희들 금붙이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여호와니라 그랬더니 그 앞에서 그들이 춤을 추고 절을 하고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그 꼴을 보고 화를 냈을까 안 냈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갔대. 또 금식해야 돼. 화를 내니까 모세가 화날 때마다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돼버렸어요.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사명이 넘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모세가 화를 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사역의 길을 막으시고 너 이제 나에게 와라. 화 그만 내고 나에게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성질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요. 화 함부로 내면 안 돼요. 자기 인격 깎아먹고 분위기 다 깨고 좋게 갈 수 있는 길도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니 그 사역을 누군가 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때 당시 그래도 모세를 도와서 가장 열심히 했던 시종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갈렙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누굴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야 할 터인데 지금 곁에서 따라다니긴 했어도 모세를 통하여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을지 없을지 사실 여호수아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동안 따라다니기는 했기 때문에 모세가 나타났던 많은 능력과 이적들은 봤습니다. 근데 본인에게는 그와 똑같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상대해야 될 백성들이 누구냐면 모세를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들. 그래서 결국 1세대들이 다 죽어나갔고 그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기질이 쉽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그 부모의 그 자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 기질을 가진 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만큼의 리더십과 모세만큼의 카리스마가 여호수아에게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꽉 찬 겁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경험해보고 하는 일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아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경험치가 없는 일을 할 때는요, 누구나 다 설레고 두려워요. 대피기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손에 땀이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마이크가 손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정신이 없고 뭘 잡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그 시간에 긴장해서 뭘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야 할지 지금 걱정이 태산인 겁니다.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세 때와 여호수아의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역사했던 바로 그때나,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는 그때처럼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반성에서 물이 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운 일들이 시작돼야 할 터인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1세대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나이가 들다 보면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요즘 우리 청년대가요, 옛날보단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잘할 때만 해도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아껴라, 그럼 부자 된다. 그냥 돈 모으고 숨만 쉬고 살면 집안 칸은 마련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 모으면 집도 마련할 수도 있었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면 또 학교도 가고 그랬어요. 요즘 세대는요, 그때랑 너무 달라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즘은 악착같이 숨도 안 쉬며 돈 모아도 집 못 사는 시대가 됐어요. 돈을 악착같이 모아놨는데 집값이 2배로 또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져. 애 낳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애 낳아봤자 얘들 고생 죽살이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애 낳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집 사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연애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결혼은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도전력이 점점 사라져서 그냥 오늘 잘 살다 죽으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자꾸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있다 보니 도전 정신이 점점 약해지는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우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부 공감이 돼요? 그래요. 여호수아 입장이 지금 그런 거예요. 1세대들은 모세와 씨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2세대들은 그때랑 또 다른 세대들이거든요. 이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저 땅을 들어갈까? 여호수아가 상당히 지금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일대학의 존 도널드 교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7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셋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 나를 어떻게 지켜야지 될까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 다섯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할 때 오는 두려움, 여섯 번째는 말하는 것에 실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일곱 번째는 홀로 있기가 두렵다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무슨 행동을 할 때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이 심리적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계속 하나님께서 1장부터 그 이야기예요. 1장부터 시작부터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제일 심각한 건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떠난 후에, 앞에서 이끌었던 리더자가 사라진 후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에 대한 염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한 게 아니라 처음 할 때 오는 그 두려움, 오늘 이것이 한편에는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는 이것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오는 위축으로 밀려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5절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5절부터 말씀해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건 여호수아가 강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너가 앞으로 살아갈 때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누가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하고도 똑같이 있을 거야. 나는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나는 교회 오래 다닌 3대 신앙을 가진 집안의 기도만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나와서 기도하는 너를 위해서도 나는 응답하는 여호와니라. 오늘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가 불안해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언제 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때, 이게 신뢰가 안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으로 꽉 찹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데요, 조금 높은 자리를 걸어가라는 거하고 평평한 땅 걸어갈 때하고 우리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우리의 뇌구조가 그래요. 조금이라도 불안과 걱정, 염려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던 길도 부들부들 떨면서 가는 게 우리의 신체 방어 기제가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미 다 들었거든요. 여호수아도 이미 가봤고, 근데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은 말은 뭐냐면 그 땅에 사는 자들은 키도 크고 싸움도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꼬라지가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전부 그냥 쇠뇌당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모 세대들이 죽어나가는 걸 이 다음 세대들이 다 봤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큰일 났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싸움도 잘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말 죽도록 안 듣다가 저렇게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저기 들어가서 죽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조차도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줬던 모세는 이미 세상에 없고 저 여호수아가 도대체 제대로 우리를 이끌지나 그거나 걱정이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9월달 새 달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잘 할까? 내가 새로운 목장 리더가 되었는데 이제 목원들 내가 왜 앞에서 했던 목장 리더분들하고 다 같이 연합해서 더 새롭게 잘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생각들이 옵니다. 이제 전도 축제를 코앞에다 두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인간은 안 보이고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별 생각이 지금 막 이제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준비해 나갈 때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5절 속에 말씀한 것처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확고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5절만 한 게 아니라 9절에 가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9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표현이 뭘까요? 여호수아가 처음엔 들어도 아직 확정을 못하니까 야, 내가 말해줬지 않니? 이런 뉘앙스를 가진 게 오늘 여기 담긴 표현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미 전에도 말했지 않느냐, 근데 왜 아직도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질 텐데 이건 할 생각은 안 하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머리로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쭉 보시면 거의 그 이야기입니다. 2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 그래요. 지금 이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 땅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저 땅을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로 4절에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내가 다 너에게 주었으니 다 너의 지경이 될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은 가기만 하면 돼. 거길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내가 다 준비하였느니라.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일을 내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믿고 신뢰하고 담대함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셔야 될 일을 순서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를 잘 알면 두려워하며 가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일을 준비해 주실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까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야기한 게 가나안 땅 이야기예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그 땅이 바로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이다. 이건 너희들이 처음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옛날부터 주려고 했던 그 땅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오늘 명한 것이라고 한 것은 이건 부탁한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말 아니에요. 확정해놓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뭘 강조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강조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이 시간 명심하고 마음에 다짐하셔서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요, 시작할 때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제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80세가 되었는데 노구의 몸을 이끌고 양을 치고 있는데 저쪽 떨기나무가, 이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 그 나무가 여러분 서부에 가면 바람 불면 이렇게 떼굴떼굴 동그란 공처럼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 여러분 불꽃만 튀우면요 확 타버리는 거예요. 금방 재가 돼버립니다. 근데 거기 떨기나무가 이렇게 있는 그 사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는데 신기한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꼬머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은 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가봤더니 모세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가 깜짝 놀랐죠. 오랫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납작 엎드렸는데 너는 다시 애굽으로 가라. 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나와라. 거기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 음성 듣고 4번 거절합니다. 4번이나 거절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모세가 계속 빼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들어먹질 않냐. 그러니까 모세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도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모습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 여러분 한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11절로 1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동안 양을 치면서 살아서 말도 잘 못해요. 그리고 저는 뭐 가서 그 바로왕하고 싸울 만한 그런 뭐 군사가 있거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요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 그게 오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요. 그냥 태어날 때 어머니 요괴뱃에서 신앙을 받기는 했는데 그 신앙 가지고 평생 온 게 나는 못해요, 못 가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 소리만 하고 있던 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입을 지었느냐. 너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말 잘하는 너 형 아론 내가 붙여줄 것이고 너 가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뭔지를 내가 행할 것이니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오늘 여호수아랑 사실 크게 다른 거 없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너 그 땅 들어가라. 거기서 싸워주는 건 내가 다 할 터이니 너는 그것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해라. 그럼 내가 길을 열어줄 것이고 해결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기도 따로 생각 따로 해요. 기도는 기도고 방법은 내가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여전히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변화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것이 걸려서 거기에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수없이 하신 말씀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높이 뛰어오는 외줄 걸어가라고 하면 두려워서 못 가요. 근데 옆에 잡을 수 있는 보조도구 있으면 그거 딱 잡고 가면 가요. 왜냐하면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의지하는 게 생기면 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믿음과 은혜가 날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무한히 할 수 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그랬잖아요. 한계 없어요. 모세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는 걸 신뢰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나왔어요. 9월달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신뢰하고 믿고 결단하여 가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100번 계산해 갖고 얼마나 잘 됐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행동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셨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당장은 손해될 줄 알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 생각이 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그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는 어떻게 옵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거 하나 잘하라고 우리에게 수없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빼놓고 다른 걸 잘하려고 자꾸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거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럼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말씀 들었으면 믿고 순종해라, 그럼 내가 이기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안 한다는 건 앉아서 흉내내는 거 말고 전심으로 주님께 정말 간구하는 순전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내 심장으로,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새겼을 때 그 말씀이 권세가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는 7절에서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요걸 봐야 되는데 형통한데 하고 거기만 보고 있어요. 형통한데. 그러니까 주님 믿으면 형통한데, 근데 믿지도 않고 형통이란 단어만 좋아해요. 근데 그 앞에 붙은 말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순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거기 보면 다 내가, 나의, 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 좀 뻔뻔해지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주님 믿고 가면 하나님 여러분 안 죽이셔요. 고생 안 시키셔요. 믿음이 강하고 신뢰가 강하면 여러분 앞에 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시련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담대하여야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야 힘이 나서 앞으로 가지요. 그게 없으면 발을 띨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도 굳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성은요 죄를 짓는 데는 너무나 담대해요. 안 되는데 하면서 확 저질러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려고 그래. 어쩌면 이렇게 반대로 하는지 몰라.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하면서 막 그거는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안 돼요 그러면서 되게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러는데 될까요 그러면서 그냥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주를 믿는데 삶이 안 달라지잖아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면 우리가 눈앞이 아무리 어두운 밤길 같아도 세찬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잡은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 앞에 대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열왕기서에 보시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통에 거기에 지금 마지막 남은 그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선지자가 왔을 때, 엘리야가 왔을 때 그걸 내줌으로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잘한 건요 순종 하나 잘한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나에게 떡으로 가져오시오. 순종 하나 잘했을 때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는 것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랬더니 아니 눈이 앞이 안 보이는데 내 평생 못 보는 인생인데 그 물에 가서 물 찍어 바른다고 뭐가 낫겠어요? 안 그랬어요. 그 즉시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보이지 않았던 눈이 열려서 앞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말씀 믿고 다리에 힘을 주었더니 벌떡 일어나서 자기 들 것을 지고 집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통점은 하나예요.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이 주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나갔던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간증이 어디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선목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얻고, 여러분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더니 맡겼던 물건이 열려지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성경 안에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도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하느리라 했던 것처럼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내가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6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의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너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원문에 보면 당연히 인도하게 될 거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가 여기 인도하는 건 어쩔 수 없어서 너가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너는 이들을 인도하게 될 터인데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게 들리는 게 은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순종하는 게 은혜요. 순종한 자를 통하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구경꾼 신앙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그걸 체험하여서 인생의 간증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결단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럼 기도한 만큼 여러분이 주님과 더 깊어지고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사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믿음이 좋다는 걸 금방 압니다.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우리 딸은 어디 있어요? 네. 어렸을 때 갔는데 제가 놀랐어요. 바이킹을 타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했는데 재밌으려면 맨 앞에랑 맨 끝에 타야 된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냥 꼬꾸라져서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신났어요. 난리 나서 좋아가지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사실을 봤어요. 똑같은 걸 탔는데 누구는 겁을 내고 누구는 즐거워하더라. 놀이기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타면 무조건 재밌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실 인생을 살고 보니까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이거 가다 나사 풀려가지고 내 자리가 튕겨나가면 어떡하지?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경험치가 많아갖고 실패한 경험, 넘어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은 순수해서 타면 무조건 끝까지 빙글빙글 돌고 별 느낌을 다 경험하면서 간다는 걸 아니까 딱 끝나면 빨리 집에 가자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또 타자 그래요. 한 번 더 하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위험한 놀이기구를 타는 이유도 안전하다는 게 신뢰되니까 거기 도전을 하지요. 사실 여러분, 쳐다만 봐도 멀미 안 나니까 이게 막 한 3바퀴를 돌고 가더만 이렇게 휙 돌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면 점심에 짜장면 먹은 거 다시 입으로 다 나올 것 같아 그냥. 근데 왜 그래요? 어깨 이만한 쇠가 딱 버티고 있고 앞에 안전바가 딱 두르고 있으니까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뒤집고 별짓 다 해봐라 나는 안 떨어진다. 그러고 가니까 끝까지 그래도 버티고 가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똑같아요. 인생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끝장난 인생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바를 쳐주시고 여러분의 안전대를 견고하게 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국어 사전에 보면 형통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한 뜻대로 다 되어가는 걸 형통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형통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돼야 형통인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돼야 형통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신뢰해야 진짜 형통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막히면 안 되잖아요. 혈관에 기름이 껴갖고 동맥경화가 생기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 이상이 생깁니다. 우리 몸이 여기저기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영적 소통해야 될 거기에 걸림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적 주파수가 자꾸 끊겨서 와.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잘못해. 그래서 오해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앙이 잘 소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더만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근데 여러분, 소통이 잘 되면 형통이 와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처럼 불통한 인생이 없다니까. 아니, 형제들이 어떻게 인신매매를 해갖고 애굽에다 팔아버린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요셉이 생각할 땐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리다니,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합니다. 형들의 버림받고 애굽에 팔린 것도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한 그 집에 그 안주인이 자기를 성추행한다고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비극적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빨간 줄이 커지고 완전히 나쁜, 아주 잡놈으로 취급당하는 자기를 볼 때 요셉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여기 형통에 관한 말씀이 나온 장면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참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잘 보세요. 2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이 사람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보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바르게 제대로 소통하며 믿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세상의 인생이 망가져도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추악한 누명을 쓰고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세상의 인생이 망하려면 저렇게 망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덕거리고 손가락질했을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건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7년의 큰 흉년이 올 것이고, 그로 인하여 애굽을 포함하여 저 가나안 땅까지 지금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형제들까지도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미리 막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까지 내려와야 할 터인데, 그냥 요셉을 달래갖고 너 애굽에 가자 그러면 요셉이 왜 가야 되는데요?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억지로 내려가게 하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갑자기 바로왕을 만나게 하시고, 갑자기 꿈을 풀어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게 사람의 계획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 놓으시니까 그 다음부터 다음 흉년이 왔을 때 애굽 백성들도 흉년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곡식을 쌓았던 것을 나눌 수 있었고, 고향 땅에선 형제들이 내려와서
다시 요셉과 만남을 갖게 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서로 불편한 감정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시 강건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미리 그거 다 알려달라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이 나아가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풀어나가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최악의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 없이 순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요, 어쩌면 죽음 같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미리 두려워하여 꽁꽁 숨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닥칠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까지도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그게 훨씬 더 강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그래서 쓰임받은 거고 여호수아도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힘겨운 15년 동안 도망자처럼 다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해서 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인생 망치고 무너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이왕이면 오늘 이 귀한 예배 나오셨는데 오늘 주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배가 무역선인데요, 곡식을 갖다 이렇게 팔고 하는 배인데 거기 앉아 있다가 갑자기 풍랑이 나서 배 박살나 버렸어요. 거기 무려 200몇 명이 267명이 타고 있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바울이 그때 놀랍게 선포하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 위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신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고자 했던 계획을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선포한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주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간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